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 이 바리새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고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에 집중을 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11장 37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식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손 씻는 물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일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무슨 환경인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에게 눈에 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는 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돼 있고요. 저도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교인들이 메모한 거, 적어놓은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이 주로 많이 적혀 있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이 또 안 적혀 있는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눈에,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보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에는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수백 년 동안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오직 마음은 율법의 구절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 율법에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겼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근거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들여다볼까요? 39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함이 없이 하고 이것들도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의 지적은 뭔가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시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릇을 닦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릇을 닦을 때 어디만 닦냐면 그릇 바깥 부분만 닦습니다. 바깥 부분만 닦는다는 말은 그릇이 행위라면 그 행위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드러내 보여주는 속에 있는 정신, 거기에 초점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겉도 중요하지만 그 속도 중요하다. 두 가지를 함께 드려야 된다. 겉으로 드리는 11조니 뭐니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정의, 하나님 사랑, 공의 이런 것들도 소홀하지 않고 그것들도 다 행동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로지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양쪽을 다 하는 것이 옳은 거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의 마음이죠. 믿음이죠.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 이겠죠. 자, 43절.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계속 본인들이 의도하는 방식대로 행위에 집중하는 율법 조항, 조문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면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백성들이 아무리 뭔가 그 얘기를 지적을 해도 그걸 공적으로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있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사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대개 이제 그 집안으로 내려왔는데요. 집안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들을 얻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라이센스를 내가 딸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다 제사장님, 율법사님, 바리새인님 뭐 이렇게 따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높은 자리, 인사받는 자리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따로 대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자리에 계속 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곡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왜곡된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하고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늘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인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의 반복은 자기 자신이 잘못 가도 잘못 갔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겉으로 그냥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몸의 틀로 성격으로 정신으로 세계관으로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속이 썩어 들어가도 썩어 들어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5절 이제 율법 교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으면서도 너희는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민다.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며요.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증인이 되며 그들이 저지른 서행에 동조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셀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율법사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사회를 지도하고 또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사회를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풀어가는 예들이 성경의 안에 역사에 많이 나와요. 그들의 입맛에 맞추었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그런 해석도 했고요. 그 결과로 올바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죽였어야 할 그릇된 선지자를 살려주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을 또 그 다음에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집안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또 그 경험을 가지는 자기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들을 만들어요. 조직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겉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주위에 담을 쌓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것을 성역화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세월이 좀 가면 일반인들은 저것은 원래 그런 곳이었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생각이 연결되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자손 대대로 그것을 유지 관리할 자격을 주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관행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몹시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이 났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려움이 오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들의 그 두려움이 언제 풀렸는가 하면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야 두려움이 풀렸어요. 대개 두려움은 불신으로 이끌고 가고요. 또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고 낯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더더욱 이 새로운 변화를 더 두려워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고요. 수백 년간 내려왔던 해석의 형태들을 바꾸면 자기의 후손들은 그런 거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복음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새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변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모아주시고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